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길러냈던 요엘 선지자, 요엘이 그 늙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제대로 훈육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아픔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주 추행을 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데 좋은 것을 자기가 그냥 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씩 어기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자식이 또 문제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랬습니다. 부드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위엄이 크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아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옳게 하지 아니하고 굽게 했단 말이죠. 이게 참 자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면만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래도 교훈을 받을 것은 좀 받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 TV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막내 아들 4살짜리에게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4살짜리에게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찍은 내용을 보면 4살짜리에게 지금으로부터 뭐 한 7년 정도 됐던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그때 교육인데,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 4살짜리에게. 너 술 마시면 안 돼, 절대. 아버지가. 또 너는 절대 도박하면 안 돼. 넌 마약하면 안 돼. 그리고 몸에 문신하면 안 돼. 이걸 가르치더라고. 17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좀 그 뉴스에 보면 좀 미친 사람이라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배울만 하더라고. 왜? 자신의 형이 술 마시다가 인생 망가진 걸 뻔히 봤거든요. 그 인생 망가진 것을 본인도 술을 안 마시고 말이죠. 도박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결혼 생활이 조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있고 그 성적인 스캔들도 있고 있는 거 안타까운데, 근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 약점을 집어서 당신 늙었습니다. 신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늙었단 말이에요. 늙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무슨 얘기냐면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용도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늙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이제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의 기도도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말씀 가르치는 것도 자녀를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잘 돼야 부모님도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대접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새 왕을 주옵소서. 이제 사사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손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왕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 대신에 세상의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벌써 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통치를 안 받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늙었습니다. 벌써 그 얘기부터 시작이 사무엘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도 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무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왕의 제도가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꼼짝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그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 왕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과 모든 재산이 다 왕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왕 한 사람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 다른 사람은 다 노예로 살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왕의 백성이 아니라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고 18절에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의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다른 나라가 왕이 있어가지고 막 제국이 되잖아요. 제국이. 그 제국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니까 그 제국주의는 성경 말씀에 아주 망가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이 제국이다. 아수르 제국 망가졌죠. 또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됐죠. 70년 만에. 또 제국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도 350년 만에 멸망당한 걸 볼 수가 있고 헬라 제국도 또 순식간에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 로마 제국도 때가 되니까 다 망가지게 됐어요. 땅만이 넓히기 위해서 애쓰다 봤는데 그게 인간을 구원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왕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부터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얘기는 못 듣겠습니다. 아주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편안하게 잘 살았던 때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사무엘의 얘기를 다 거부하고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왕을 택해가지고 왕이 우리를 다스려가지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서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도 안 들어. 제가 어느 가정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데에 신방 갔는데 그 어머니가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 뭐라냐면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들은 게 있잖아요. 또 실제로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죠. 목사님 가정에 오토바이 때문에 말이죠. 가족과 식구들이 다 죽었던 경우도 있고 저희 선배 전도사님이었는데 선배님인데 2년 선배님인데 참 목회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오토바이 사고로 원주에서 돌아가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시니까 저를 강원도 인제 원대교회 개척교회 전도사로 보내신 우리 나원영 목사님은 제가 오토바이 산다니까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 절대 사주시면 안 됩니다. 자식 죽입니다. 막 겁을 팍팍 주고 얘기했어. 안 들을 것 같아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신방 갔더니 하도 졸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줬다는 거야. 그리고 교구가 바뀌어가지고 좀 지났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안 듣고 거절하니까 그와 같은 결과가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분만 아프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막 그냥 이야 그거 참고 또 얘기해주고 그래도 참고 악착같이 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절해야 될 텐데 그래야 사는 건데 안 사줬어야 사는 건데 따라서 합시다. 안 사줬어야 사는 건데 그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이 자녀를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연보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설교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집에 가면 계속 애들이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거 다시 옛날로 그냥 싹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야, 우리가 참 중독돼가지고 말이죠. 중독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거라면 듣고서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행동을 바꿔야 돼. 그럼 끝까지 그냥 그 듣고서 한번 흘려버리고 그냥 또 스마트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데 그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계속 거부하. 그럼 영이 죽어요. 죽어. 이게 급작스러운 사건이 안 난다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죽어버리게 돼서 그 이후로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마음이 말이죠. 옛날 습관으로 죄악된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리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그게 제대로 됩니까?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 마음이 다 세상에 뺏겨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 거 해보면 별거 아니야. 다 별거 아니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한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